에베소 교회는 여러분들이 지금 지도를 보고 있는 것처럼 현지 터키의 왼쪽 맨 끝자락에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이제 바다가 지중해 또는 에게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이제 바다 쪽으로 가면은 반모섬이라고 조그맣게 보이게 됩니다. 이 에베소는 매우 중요한 교회였고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그곳에서 증거했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2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사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요,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많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역자들이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60년대 초반 후반부에는 디모데가 잠깐 와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90년대 말까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많은 사역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강론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에베소 지역이 에베소 교회가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머물면서 기록한 책입니다. 특별히 2장과 3장에 보면은 7교회를 선택해서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이 7교회는 단 그 지역에 7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7교회를 선택하여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서신은 단순하게 7교회에만 증거된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도 그 서신을 받고 서로 나누어 읽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도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코 주어진 그 교회에만 이 서신이 읽혀지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과 책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진리를 굳게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은 진리가 매우 모호한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2절에서 본 것처럼 어떤 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까? 자칭 사도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서 거짓 진리, 거짓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니골라당이다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혼합주의 또는 다원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로 헬라 문화와 기독교 문화 그리고 유대 문화를 혼합하여 종교 다원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요, 황제 숭배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은 매우 진리가 모호하고 매우 진리가 혼탁한 그러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 또한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2절을 보면은 이렇게 칭찬을 하시지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것을 너희가 드러냈다. 그러니까 거짓된 것을 그냥 수용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드러내서 이것이 가짜 복음이다 라는 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드러낸 겁니다. 또한 6절에 보면은요, 니골라당 그들을 어떻게 해요?
미워했습니다. 그의 행위들을 옳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막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라고 말을 한다면 진리를 수호했던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러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위에는요, 지금 우리가 그 에베소 교회가 존재했던 그때보다 오늘 이 시대가 더 이단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단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호와의 증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의 창조자는 찰스 테즈 리셀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증인은요, 영혼은 몸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죽음과 함께 멸절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단지 사람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육체는 썼고 영만 부활을 주장하고 있고요. 1914년 눈에 보이지 않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다, 재림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지옥도 영원한 심판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과 매우 다른 교리들을 믿고 있습니다. 통일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창조자는 문선명입니다. 그들의 신론은 하나님은 내적인 신, 그리고 인간은 외적인 신, 곧 신은 인간이고 인간은 신이다라는 잘못된 신론,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론은 어떻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사단에게 어떻게 해요? 굴복되었기 때문에 실패한 예수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또 몰몬교는 어떻습니까? 몰몬교의 창조자는 요셉 스미스 2세라는 사람인데 그들은 13개의 신조를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또한 4개의 경전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믿을 뿐만 아니라 몰몬경, 그리고 교리와 성약, 갑진진주라는 그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그들이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제6조를 보면은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조직, 즉 사도, 예언자, 감독교사, 축복사 등이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시대에 사도가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는 없습니다. 누구도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뭡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그런 곳에는 가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살펴보면 신천지, 우리가 너무나 경계를 많이 하고 있죠. 창조자는 이만희입니다. 이만희는 자신이 다른 이름으로 온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천사는 인간으로 나타나고 성경은 비유와 상징적으로 기록된 책이다. 그래서 그들은요, 성경 전체를 하나의 역사로 보지 않고 그냥 중간중간 떼어와서 그것을 짜맞추기 해석을 합니다. 매우 위험한 해석이지요. 사후 천국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또한 지상천국, 곧 이곳이 신천지다라고 외치고 있고 불교의 윤회설을 주장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고 우리의 진리를 흩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져 있지 않는다면 저러한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우리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랑 함께 신대원에서 공부했던 형님은 목사입니다. 이 신대원에 같이 됐으니까 목사 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형수님은 신천지 성도입니다. 목사의 아내가 신천지 성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른 진리, 바른 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외부에서 외쳐지는 그 진리가 꼭 진짜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동기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입니다. 교회에서 잘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외부에서 너 성경 공부하러 가지 않겠니라고 따라가서 그곳에서 배우다 보니까 그것이 옳은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뭡니까? 신천지예요. 근데 그 뒤에는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진리라고 이미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때에 저러한 이단 사상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진리를 지킬 수 있는지 그 네 가지를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 내로 침투하는 이단 세력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용납하지 않다라는 거는요, 적극적인 자세로 이단을 어떻게 해요? 몰아낸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단에 빠져 있거나 신천지에 있는데 성도로 둔갑하고 앉아 있다면 떠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진리 위에 바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니면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단이라면 거들떠도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 옆에 가면은 잘 되는 빵집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빵집 너무 좋아했는데요, 알고 보니까요 이단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빵을 안 먹습니다. 제가 너무 지금 그 빵을 먹고 싶어서 매일 저녁 되면은 너무 맛있어서 그 빵이 생각나는데 절대 가지 않습니다. 부부빵집. 이단입니다.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이단적 사상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단은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랑 너무 친하셨던 권사님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홍소야, 절에 가지도 말고 우상은 쳐다보지도 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눈으로 우상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너의 발이 우상을 향하여 나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제가 절을 한 번도 안 갔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믿음이 절에 간다고 믿음이 사라지거나 하나님을 제가 버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정말 철저하게 적극적인 자세로 이단을 막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된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주님께서 칭찬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단, 거기가 이단이지 라고 생각하고 그건 왜 이단이지? 그냥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 어떠한 곳인가를 정확하게 알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러한 이단을 잘 정리하고 또 우리에게 자료를 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현대종교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우리나라의 이단을 전부 다 가나다라 순서대로 다 정리해 놨습니다. 창교자가 누구인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변천되어 있는지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면, 혹시 교회지만 궁금하면 그곳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이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처음 보는 생소한 교회라면. 우리가 이러한 한번 적극적인 자세로 이단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그 이단은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교리 때문에 성경에 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거기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험하는 기준은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성경이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철저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로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단이 막 등장하고 사이비 종교들이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주님께서 칭찬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견뎌내야 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시대라고 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그러한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야 됩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복음에 수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한 가지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심어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을 알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질 때에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서 거뜬하게 우리를 지켜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드러난 많은 이단들, 이제 그것들이요 우리를 위협합니다. 교회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영적으로 타협하기 쉬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수호에 대한 결단과 아주 강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견뎌내기 힘듭니다. 우리도 견뎌내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진리를 사수하는 거룩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우리 부산 남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책망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책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굳게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4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질문을 하나 할까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들에게도 여러분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분명하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성도들이 이단과 싸우느라 어떨까요? 오랜 세월 투쟁함으로 인해서 그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것을 투쟁하면서 사랑을 조금씩 잃어버려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사수해야 되고 그 진리, 교리를 사수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함께 겸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리의 강조는 형식적인 신앙과 우리를 기계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의 따뜻한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봐야 하는데 어떤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면 여러분을 관찰하고 여러분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제 눈처럼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눈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부드럽게 바뀌는 거죠. 부드럽게.
만약에 우리 교회가 교리만을 강조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가슴은 얼음장처럼 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인정이 없는 냉랭한 교회, 따뜻함이 사라진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장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좋은 행위를 많이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요, 그냥 그 사람들을 뭐 불쌍하니까 도와야지 하는 명목으로만 간다면 그곳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어서 함께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그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는 게 뭡니까? 교회들이 갈라지는 겁니다. 싸우는 것을 종종 듣지요. 근데 여러분, 싸우는 두 부류가 이유가 뭡니까? 이쪽 부류는 교회를 지키겠다. 이쪽 부류는 내가 진리를 바로 세우겠다. 여러분, 둘 다 좋은 의미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싸우는 이유는 교회를 쪼개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쪼개질까요? 왜 싸울까요?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소리를 높이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진리는 정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진리는 교회를 살리고 사랑하고 베풀기 위한 도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Speaking the truth in love. 이 말이 뭐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이 교리, 이것을 바로 세우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가르쳐야 되고 교리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강조하고 사랑이 식어간다면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를 쓴 이우재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타락의 종착역은 죄를 짓는 것이지만 타락의 시작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는 것이다. 타락의 종착역이 어디라고요, 여러분?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런데 타락의 시작은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식어가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꺼진 교회, 언제나 그분과의 신선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용솟음치는 힘으로 서 있지 못하면서 신학적으로 정통하고 교리적으로 반듯하며 제도적으로 세련된 것은 우리 시대 교회가 경계해야 할 무서운 타락의 징조이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사랑이 최고라는 겁니다. 사랑. 그렇다고 해서 교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 위에 교리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한쪽 축을 잃어버리고 교리적인 것만 내세운다면 어떻게 해요? 가슴은 냉랭해지고 머리는 커지고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는 쪼개지고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온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요? 사랑은 어떤 힘이 있습니까?
우리의 식어져 버리고 냉랭한 우리의 가슴을 녹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시선의 교회를 따뜻한 행복의 미소로 바꾸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낮추게 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힘을 줄 거고, 서로 수용하고 서로 포용할 수 있는 힘을 사랑이 우리에게 제공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의 축을 잘 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진리를 수호하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되고, 진리 수호뿐만 아니라 사랑을 겸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 말씀을 지키는 것과 진리를 사수하는 것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개의 문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넘어야 될 문은 바로 생각의 문입니다.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내가 어디에서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한다라는 건 뭘 말할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는지를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보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진단해 보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나 자신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성찰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문은 회개의 문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 이유를 안다면 이제는 돌이켜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사랑을 회복하는 결정적인 도구는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문은 처음 행위의 문입니다. 5절에 보면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처음 주님을 만나서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던 그때로 돌아가 사랑을 어떻게 해요?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갖는 거는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누구의 힘을 빌려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야 합니다. 영적 회복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복하는 심령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첫 만남의 그 시간을 우리에게 회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메시지를 다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5절 마지막에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자크 엘룰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엄중하고 정중히 경고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왜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를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곧 교회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산 남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갖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7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인류,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은 바로 첫 아담의 회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오늘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떠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사랑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이웃을 더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것, 진리를 사수하는 것, 그것과 함께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 함께 붙잡고 우리 부산 남교회가 이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이 세대를 향하여 말씀으로 도전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